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042면입니다. 61장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관건이자 핵심입니다. 누가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으셨고 성령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모든 말씀은 다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은 복음 선포 사역을 위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이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성령의 결핍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가득 채움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채움받기를 갈구하고 열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르치신 내용도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가르치신 내용도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신자도 아니었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합심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무슨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일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령 없이 행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떠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령으로만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과 내적 양심이 스스로 지금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 모임도 나오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때때로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단 말입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와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한 적이 참 많잖아요.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차분히 진리를 살펴보고 은혜 얻기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위에만 임하십니다.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란 말입니까? 십자가가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내가 처리되고 육신이 못 박혀야 거룩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과 황홀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정작 십자가는 지려가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 십자가 체험 없이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에게만 임하십니다. 반면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은 제약된 육신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아니면 마귀의 소굴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위에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마귀의 소굴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성령 받기를 구하는데 현실은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곧바로 저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체험에도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갈보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와 죄인된 자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 역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만 죽고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저 고등어 등짝이 시퍼렇듯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뭔 다음에 그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예수와 함께 처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 죽여야. 내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나요?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죄인 중에 아주 최고의 괴수다. 그 우리 수요일 날 내가 했나? 어디 갔어? 이정신 권사님 그때 따라했어 안 따라했어? 따라했어? 죄인 중에 괴수 씨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린 다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예? 왜 그 고백을 못해요? 나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떳떳하다. 네가 잘못했다. 다 네 탓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 합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는 얘기지.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원리는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문제예요. 그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날마다 깨어지고 갱신의 삶을 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흐름이 되어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면 부모가 마찬가지지. 그 가정에는 더 이상 선순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저주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옛된 자아를 처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자랑 삼아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죽여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의 동굴을 나온 다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전에 임했던 게 바로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예? 자복하고 통회하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우리를 덮었잖아요. 오늘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회개들을 안 하니까.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기민해지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아는데 성령을 안 받았으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남 탓만 하는 거고 상황 탓만 하다가 인생 호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국은 결론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십자가를 지쳐두고 능력을 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전에 제자들에게 결코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결코 성령의 완전한 임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완전히 죽어 본 경험 없이 성령의 권능만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성령의 꾸짖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성령의 꾸짖음을 들어본 적 없이 곧바로 성령의 위로만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환하게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을 때 무슨 황홀경이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을 뵙고 난 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자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은혜와 황홀경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책, 성령의 꾸짖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ut, 자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고 잘라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다 어떻게 한다? 베어버리고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을 책망하고 꾸짖고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 울게 하고 통회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 마음이 상하지도 찔리지도 슬프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복음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죄인됨, 죄성을 예민하게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죄인들의 이성과 감정, 전인격적으로 죄에 대해 인식하고 알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죄를 대신해 스스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새와 같이 대제사장들 관원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부합니까? 성령을 거역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위로 평안을 느낀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죄인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 역시 격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령의 책망에는 찔림과 슬픔과 고뇌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툼과 불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온 몸과 영과 혼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때에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거역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있지만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구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역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마다 방언이나 신유, 예언과 같은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죄인됨을 직시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죄를 책망하고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평생토록 뭡니까? 우리 삶의 좌표가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생명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서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까? 나의 자아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교회를 동원해서 빛의 천사들로 가장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지나친 채 성령의 권능과 외적인 표적들과 은사들을 기대하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진리에 굳게 서고 부활의 권능을 붙잡기만 한다면 성령 충만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맺어질 열매들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장 두렵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없는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나는 경계하고 있어요. 예? 십자가 경험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싹 한번 그냥 한번 갈았으면 좋겠어. 갈아엎었으면 좋겠어. 예? 교회도 갈아엎고 세상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밭도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어. 예? 내 속도 한번 갈아엎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속은 내가 한번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고 그게 내 꿈이요 꿈.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 우리 교회에 정말 정직한 사람들만 있다면 내 목회는 아마 날아다닐 거예요. 예? 정말 날아다닐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굳이 막 목소리 안 높여도 다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자아의 확신만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경험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망상이자 영적 교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성경의 빛이 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나갈수록 죄는 더 크고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죄인된 내 자신과 내 죄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복음을 영접하는 대신 기도, 전도,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한다고 평강과 기쁨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면 되는 그 단순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계속해서 내 방법과 내 길을 주장한다면 진리와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도 꽤 다니고 있는데 회개도 한 것 같은데 성령도 받은 것 같은데 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단 말입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의 은사, 권능, 지혜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어떠한 삶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늘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자만과 교만이 그 영을 꽉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장로님 계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합니까? 여기에 네라고 대답을 못한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서만 활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 안에 능력 있게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을 알기로 결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했을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 시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통과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형상을 다 이루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